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싶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사님과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월 30일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뜻깊고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고 눈 감고 다 함께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만나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새기게 하게 해주사 오늘 저희들이 큰 깨달음과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화면을 넘겨 드릴 테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가 되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28절 단 한 절 말씀이 되겠고,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가 됩니다. 특히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이 지혜, 이 두 글자는 정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성경을 직접 찾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학생들이 몇 초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친구들은 지금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손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 속으로 슝슝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 차원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보면서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목사님이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이 두 팔 벌려서 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 뭘까요? 1번 히스기야, 2번 이사야, 3번 다윗, 4번 솔로몬. 누구일까요?
당연히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은 보아하니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킨 왕은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왕뿐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 정도만 했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바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리고 주위에 다른 제사장들과 그리고 다른 고관들과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귀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성전이 참 멋있다. 내가 참 잘 지었어. 하하하. 내가 정말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잘난 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 아버지 다윗이 신앙교육은 참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분이 등장했을까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저희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만 나에게 알려주려무나. 그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아이돌 되게 해주세요. 초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대였다면 만약에 목사님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원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소원 중에 하나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로몬의 대답은 뭐냐면 바로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부나 명예나 그런 것보다 정의를 분별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남들보다 구별되는 뛰어난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너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좋다. 내가 너에게 당장 지혜를 주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너에게 더불어 베풀어 주리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다른 나라의 여왕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높은 사람들도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기 위해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정말 먼 거리를 달려올 정도였었어요. 이때 옛날에는 엄청난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비행기나 아니면 빠른 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빠른 게 마차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아프리카 남쪽 지역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을 정도예요. 옛날 시대에 그 정도 거리를 하면 거리를 오려면 거의 몇 개월은 걸려야 되는 약 한 봄에 출발했으면 지금쯤 도착해야 되는 그런 거리 정도였었어요. 지혜 하나를 듣기 위하여.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이며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 여인이 정말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너무나 슬픈 나머지 다른 집 아이를 몰래 가져와서 그 아이를 나의 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자신의 아이를 빼앗긴 엄마도 황당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서로 싸웠던 거예요. 아이가 죽었던 여인과 그리고 아이가 빼앗겼던 여인,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아기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내 거야. 아니야, 그 아이 내 거라니까. 왜 남의 아기를 뺏어간다고? 너가 바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너가 거짓말하는 거지. 하고 이 두 여인은 굉장히 심하게 싸우자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두 여인은 솔로몬의 왕궁 앞에 불려가 솔로몬 앞에서도 서로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여자예요. 아니라고요. 저 여자가 바로 거짓말쟁이에요. 이러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그림에 있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솔로몬의 신하도 정말 황당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솔로몬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솔로몬은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솔로몬이 갑자기 그 두 여인의 싸움을 보더니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는 칼을 뽑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둘의 싸움을 보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반드시 가려내야 되겠는데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 둘의 싸움을 내가 멈추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이 한 명 남은 이 살아남은 아기, 이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가지면 너희들이 싸울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는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맞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재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 줄 알고 이 재판을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말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잔인하네. 솔로몬 지혜로운 왕 맞아? 혹시 그냥 그저 잔인한 왕 아니었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수군수군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둘 중에 한 여인이 사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사정했을까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제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아이의 목숨을 해치지 마시고 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칼로 가른다던가 아이의 목숨을 해친다던가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발 제 아이의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솔로몬에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참 어머니였을까요? 솔로몬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진짜 어머니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바로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이구나.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목숨 귀한 줄 알고 그리고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만은 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심성과 고운 마음씨가 바로 너가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구나 하고는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중에 진짜 어머니를 가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그 전에 칼을 휘두르고 이 아이를 둘로 가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연기였다는 거예요. 두 어머니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아이의 참 어머니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했던 것이고 이 솔로몬의 작전은 아주 보기 좋게 잘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고 거짓말을 했던 이 못된 엄마는 잡혀가게 되었죠. 정말 유명하고도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일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듯 솔로몬은 평범한 왕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축복을 받고 정말 훌륭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진실과 정의를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지혜 있으면 좋겠죠.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정도 아닐까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지혜, 남들과 함께 공부하면 언제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이제 나중에 어떠한 직장을 얻을까, 어떠한 직업을 얻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가 된다면은 지혜란 뭐냐면은 남들보다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돈을 잘 버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과연 이건가요? 남들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지혜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지혜인가요? 둘 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말이죠. 바로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정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까 보여주었던 그 판결에서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이걸 보여주지 않았나요? 두 여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진짜 어머니의 심정과 고운 마음을 헤아려서 진짜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 이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라는 선한 지혜를 얻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선하고 올바른 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기도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다 함께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사 그에게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정체란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선한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높이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 화면에 있는 주기도문 보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고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 잘 기억나시나요? 그 성경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영원히 남아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아니고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교회에서 다시 만날지 그리고 언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목사님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만큼은 절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언제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목사님과 작별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